37장은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39장도 요셉의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인데 요셉 이야기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4번째 아들인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이유 없이 그렇게 기록하진 않겠죠. 이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서라도 반드시 기록되어야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좀 어떻던가요? 내용은 좀 민망하죠? 감을 못 잡았습니까? 좀 내용은 좀 민망합니다. 민망한 내용인데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여기다 굳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유다가 결혼해서 자녀, 아들을 몇 명 낳았죠? 셋을 낳았습니다. 3명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엘. 두 번째 아들은 오난. 세 번째 아들은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아들인 엘이 또 장성하여서 유다가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이 엘의 와이프가 다말입니다. 근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다말이 졸지에 뭐가 되죠?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면은 바로 그 남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자식을 생산케 하는 계대결혼 있습니다. 형수 취수제, 계대결혼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말은 누구에게 지금 누구랑 다시 또 이렇게 혼인을 맺어야 하는가 하면 두 번째 아들인 오난과 이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난이 형수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밤에 관계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립니다. 이 자식이 자기의 씨가 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땅에다 설정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오난을 죽이십니다. 이쯤 되면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다말이 어떤 년입니까? 자기 아들 잡아먹는 년이죠. 그 다음에 법에 따라 당연히 세 번째 아들 셀라야를 이 다말에게 줘야 됩니다. 다말이 셀라에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셀라까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핑계를 대는가 하면 아직 애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희 집에 가서 기다리라. 친정으로 돌려버립니다. 사실 이건 핑계입니다. 그렇게 어리지 않았어요. 충분히 결혼할 나이입니다. 그래도 조금 어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말은 친정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유다가 셀라를 다말에게 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다말이 있는 친정집이 있는 딥나에 유다가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식을 이 다말이 듣게 되죠. 다말이 즉시 행동에 취합니다. 창녀 복장을 하고 성문 곁에 앉습니다. 유다가 성문 곁에 창녀가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러자 그녀가 뭘 주겠느냐?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럼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 그럽니다. 그럼 담보물로 뭘 줄까?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 당신이 가진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 그래서 유다로부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고 이제 둘은 관계를 가지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염소 새끼를 자기 친구 손에 들려서 이제 그 창녀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는 말이 원래 이 동에는 창녀가 없다.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겠구나 싶어서 유다는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나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였습니다. 유다는 노발대발하죠. 지금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그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다말과 셀라는 약혼한 상태입니다. 아직 셀라와 다말이 정식 혼인을 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지만 약혼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건 행음입니다.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발대발하면서 그녀를 끌어내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유다가. 끌려나가면서 다말이 이야기하죠. 바로 이 임자로 인해서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 시아버지에게 이제 그걸 보내게 되죠. 그걸 보고 유다가 자기 건 줄 알잖아요. 그걸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자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유다의 말을 잘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말이 출산을 하게 되는데 쌍둥이가 나왔죠. 쌍태였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레스와 또 세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시시콜콜한 이 부도덕한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한 이야기, 이 더러운 이야기를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요. 유다가 왜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자기가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줬어야 했었습니다. 그녀는 셀라를 주지 아니하니까 그녀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이 바로 이 시아버지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참 불륜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반드시 꼭 필요한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말은. 이 이야기는요, 말씀드립니다. 불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은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대표적인 사람? 네, 보아스가 생각나죠. 성경에는 구약의 율법에는 기업 물을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 물르는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식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계대결혼입니다. 형이 죽으면 그 남동생이 대신 들어가서 자식을 잃게 하는 그것이 기업 물을 제도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업 물을 제도의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제가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뭐 계속 흉년을 맞고 그래서 남한테 돈을 좀 꾸고 그러다가 결국 그 논밭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결국은 다 사갔죠. 다 뺏겼어요. 결국은 그렇게 돼서 나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논밭 한 평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 대신에 그 사람이 가서 그 밭을 도로 사서 나에게 다시 줍니다. 나는 공짜로 그것을 다시 받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업 물을 자.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그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물을 자.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였죠?
루스의 남편 보아스입니다. 원래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손해가 난다.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난다 해서 포기했고 보아스는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엘리멜렉이 가졌던 그 땅을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룻과 결혼하여서 엘리멜렉 집안의 그 자식을 기업을 잇게 하는 그 역할까지 보아스가 감당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보아스를 보면 기업 물을 제도 두 가지가 그대로 다 등장이 하는데요. 여러분 다말은 요거도 먹을 짓을 한 게 아니라 칭찬받을 일을 한 거예요. 칭찬받을 일. 네. 보십시오. 지금 기업 물을 자는 누군가 하면 셀라입니다. 셀라. 근데 셀라를 유다가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기업 물을 자로 유일하게 남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시아버지는 그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 셀라를 주거나 그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유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행동은 요거도 먹을 행동이 아니라 그 기업을 잇기 위한 최선의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이 다말의 행동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유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녀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자식을 낳아야겠다. 이 가업을 이어야 되고 기업을 이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말이 왜 칭찬받아야 되는가 하면 기업 물을 자가 정확히 누군지 알고 그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죠?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는 이 목사입니까? 저 10원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아주고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주고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아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 다말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기업 물을 자로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분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 하게 될 때 여러분의 기업은 다시 되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말의 이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없었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습니다. 다말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아. 여러분 다 지옥 갔다니까요. 제 말이 틀린 것 같죠?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3절 보입니까?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1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거기까지. 자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굴 낳았다?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굴 낳았다? 이세를 낳으니라. 이세가 누구죠?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누굴 낳고 솔로몬을 낳고 뚝뚝뚝 내려와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다말의 이 행동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사라졌다니까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말의 이 행동은 제가 두 가지로 좀 보자면은 믿음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너무 좀 수동적이고 너무 뒤로 빼고 너무 소극적으로 하면요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저 뒷자리에 앉는 것부터는 사실 졸려고 앉는 거죠. 졸려고. 가만히 보십시오. 앞에 앉으면 졸 수가 있습니까? 간절함도 더 생기고요. 믿음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구원은. 보십시오. 예수님께 구원받은 그 복음서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잘 복음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또한 믿음은 간절함을 필요로 합니다. 이 다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십니까? 이러다가 정말 내가 과부로 늙어 죽고 아무런 기업도 잊지 못하겠다. 결국은 다말이 그 간절함과 그 적극적인 마음으로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결국은 자식을 낳는 그 기업을 이어가는 이 태도를 통해서 결국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믿음에는 참 간절함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에게 외면했다가 줄 것도 없다 그랬다가 개들에게나 주는 게 마땅하다 그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녀는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죠. 여리고 소경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도대체 몇 번 한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리고 소경이 또한 구원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말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충 그냥 예수 아니라도 난 잘 살 수 있다. 예수 아니라도 구원 받을 수 있어. 예수 아니라도 나는 그냥 문제 없어. 여러분 절대 거기에는 구원도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역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용서 못 받아. 예수 아니면 난 구원 못 받아. 예수 아니면 나는 이거 해결 받을 수가 없어. 그것 하나 붙들고 다말이 이 시아버지 아니면 진짜 이제는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결국 그 기업이 이어지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적극적으로 구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정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또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응답을,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